왜 이렇게 위대한 이 일들, 아니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 것, 이거 빨리 소문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소문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문은 여러 유형의 소문이 있습니다. 자, 가끔 세상에서 각종 소문들이 난무하고 그 소문들 중에서 나쁜 소문들은 유언비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유언비어들이 종종 난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세상에는 이렇게 소문들이 참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들 가운데에서 좋은 소문도 있을 수 있지만 참 나쁜 소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쁜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참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가끔 뉴스가 나지요. 연예인들이 잘못된 그런 소문으로 견딜 수 없어서 그 소문으로 인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들이 막 난무할 때에 너무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를 하고 내 좋지 못한 소문들, 또 유언비어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막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를 쓴 그 이솝이 어느 날 길거리에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이솝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너의 소문이 얼마나 좋지 못한지 아느냐 하면서 이것저것 좋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솝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한참 듣고 있던 이솝, 그 이야기를 어떻게 대처할까? 많은 사람 같으면은 즉시 자기 좋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을 분노할 텐데, 이 이솝은 그렇지 아니하고 손에 들고 있던 현악기, 즉 줄로 튕기는 악기죠. 그 악기에 줄을 느슨하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풀어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죠. 내가 왜 이 악기를 줄을 느슨하게 풀었는지 아느냐고. 그 질문을 던지니까 이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렸던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해 있을 때에, 그때 이 이솝이 이야기합니다. 악기를 쓰지 않을 때는 느슨하게 풀어놔야 오래가지. 계속 탱탱하게 당겨놓으면 이 악기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탱탱하게 그렇게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그로 인하여 나도 망하고 나도 거기에 대한 피해가 더 극심해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문을, 좋지 못한 소문을 이야기할 때 줄을 한번 푸십시다. 줄을 쫙 풀어놓으면은, 줄 풀어놓는데 소리 납니까? 그냥 별로 소리 안 나요. 줄이 탱탱하면 그냥 탱탱하고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반응하는 것. 오늘 주님은 참 아주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위대하신 분 같아요. 조용히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 가운데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이한 일, 이적의 주체인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을 소문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참 우리가 이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바로 와전될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그렇게 숨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본론이 있는데 이 와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와전되어서 다른 것으로 소문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단순히 예수님이 소문나야 될 메시아로 소문나지 아니하고 예언자로 소문나고, 엘리야처럼 그런 예언자로 소문나고, 세례 요한처럼 그런 위대한 사도처럼 그렇게 소문나고, 그렇게 소문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소문에 와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즉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사회의 개혁가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다렸어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잘못 나면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실까 싶어서, 와전될까 싶어서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기적을 소문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우려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물어보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가 메시아로 소문나야 되는데 와전되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 엘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는 예레미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와전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이 누구지 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무엇으로 소문나고 싶습니까? 행여나 와전되이 소문나지 않았나요? 아,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사회사업가야. 야, 저 사람 훌륭한 복지가야. 훌륭한 봉사자야. 그렇게 소문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녕 소문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이 소문나야 될 것, 그것이 뭡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령 소문나야 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울줄한 것. 저 사람은 능력자야. 저 사람은 예언자야. 그렇게 소문 안 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문나다 보면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2단, 3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령 소문나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의 모든 능력이 소문나기 이전에 성도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와전대로 예수님은 이걸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이상으로 소문났어, 와전되어서 우쭐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능력자로 소문났어 교만해지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그런 것으로 소문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문나지 않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사역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예수님의 본질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때가 도래하기 전에 십자가를 미리 져버리면 그분이 하고자 하던 그 일들, 대성물로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내 때가 있다. 아버지의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 그리고 그 때를 강조하셨던 주님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거 기억하시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의 때를 그르칠까 싶어서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랑을 위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 그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재능과 소질과 지혜와 지식,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위한 자랑이 되었을 때는 그 때를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될 때는 지체 없이 여러분 그 때를 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랑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정녕 주님의 때에, 정녕 필요할 때에 내 달란트가 사용되지 못하고 정녕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침묵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왜냐?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여서 침묵을 발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침묵을 깨트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조용히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의 표상이죠. 너무너무 겸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겸손하게, 선한 일일수록 겸손하게 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내가 이건 뭐 좋은 일이라고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우쭐어 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명예욕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고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그렇게 그냥 지나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이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대변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일들이 많이 알려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빛이 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너무나 달리 그냥 뭐 이런 일들을 그렇게 알리라 그러느냐. 조용 하자. 이 멋진 일을, 이 위대한 일, 기적의 일들조차도 조용조용 행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모습, 부끄러움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는 더욱더 빛을 발한다. 오늘 여기에 보면 진리는 숨길수록 더욱더 많이 알려지는 것을 봅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더 많이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널리 전파하니. 그래요. 우리가 좋은 일 그냥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 일들이 다 전파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세상 밖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니까 칭찬 많이 안 받아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목사가 알아주지 못해도, 또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묵묵히 그 일을 행하면 언젠가는 더 아름답게 빛으로 더 화려하게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있을 때는 몰라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그런 분이었구나 하고 나중에 되면 다 그렇게 알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우리 주님이 현명하시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까 참 그 말씀이 맞지요. 우리 주님이 취하신 이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 와전될까 싶었어. 소문이 잘못 와전되면은 좋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그 뜻을 거슬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조용조용 하시려 그러시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겸손하게 그 일을 행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랑하는 때가 아니라 사용되어져야 될 때에 쓰임받기 위한 주님의 그 일련의 모든 방법, 그래서 조용히 행하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조용조용 내 할 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어쩌면 좋지 못한 소문들이 사람을